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지난 3월에 미슐랭 가이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문화에 관해서 우리 백광훈 목사님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세대를 이렇게 1954년 이전에 출생한 침묵 세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955년에서 64년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 항상 전쟁 이후를 보면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1965년에서 79년까지 이 X세대, 그리고 84년부터 99년까지 M,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2009년까지 Z세대, 그래서 그들을 지금 MZ세대, MZ세대라고 얘기하고 2010년부터는 또 알파 세대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제 Z에서 다시 알파로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세대들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 X세대가 되면서 그전과의 차이가, 그전은 집단, 이 공동체 이게 중요한데 X세대부터는 개인이 아주 중요한 이 차이가 확 나게 됩니다. 1954년 이전까지의 이 침묵의 세대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교회에 헌신하신 세대라고, 백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성전 건축을 할 때 직접 교회를 지은 벽돌 헌신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장유유서의 문화가 중요하지요. 특별히 그 세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근면과 성실이었기 때문에 그 세대 분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은 개근상이다. 혹시 초등학교 요즘 세상에 6년 개근했다 그러면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할 정도로 이 개근상이 중요하던 시대, 이게 1954년 이전의 어른들이지요. 베이비 부머 세대,
들은 그러니까 급성장했죠. 우리나라가 특별히 교회도 급성장했고 사회에 미친 이 영향도 컸기 때문에 가장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마지막 세대고 자식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다.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예. MZ 세대를 향해 가면 이제 10대부터 30대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것. 뭐 그냥 인터넷과 컴퓨터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했던 시대고 SNS를 자신의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세대가 MZ 세대입니다. 근데 이 MZ 세대와 그 이전 세대의 가장 큰 괴리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의 때 들었습니다. 아, 맞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보릿고개를 겪던 가난한 나라가 산업화를 통하여 부자가 됐다. 이 산업화의 역사. 그러면 또 나오는 얘기가 뭐 광부 독일, 또 열사의 땅 중동에 간 노동자들,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나오지요. 그리고 독재로 고통을 겪던 이 나라를 민주화시켰다. 그러니까 두 위대한 역사가 사실은 이 X세대까지도 공유되는 산업화와 민주화. 근데 MZ 세대는 전혀 왜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산업화되어 있었고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이전 세대와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윗세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청년 실업이 많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얘네들은 불안해한다는 거죠. 어떤 불안?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우리는 못 살 것이다. 사실 X세대까지도 부모 세대보다 못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 MZ세대는 그러한 불안을 평생 돈 모아야 집 한 칸 못 만든다라는 불안감.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뭐겠어요? 부모보다 똑똑합니다. 영어도 잘하죠. 디지털도 뛰어나죠.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지요. 인터넷으로. 근데 부모보다 못 삽니다. 그래서 MZ세대는 공정성에 민감하다는 거죠. 뭐 수많은 인천국제공항 사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공정을 따져서 그들이 하는 말이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MZ 세대는 교회의 위대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소식만을 들은 세대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 교회의 분쟁으로 인한 뉴스, KBS 9시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뭐 어떤 목회자의 성적인 일탈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들은 모든 것은 교회의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들었다는 겁니다. 자, 신앙적인 세대를 초대교회 시대로 나눠 보십시다. 사도들은
신앙의 1세대일 겁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은 굳이 이야기한다면 1세대라고 할 수도 없고 2세대라고 할 수도 없고 1.5세대일 겁니다. 마가나 누가는 2세대일 겁니다. 사도들의 제자니까. 그럼 디모데는 3세대입니다. 3세대들, 물론 그 시절이 지금처럼 MZ세대와 같이 더 유별나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10대와 20대들은 반항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역사 일에 계속된 일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다른 젊은 사람들과의 비교가 있는, 그리고 가장 세속화된 도시 에베소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얘기는 너도 갇힐 수 있다. 그 얘기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병사, 운동선수, 농부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헌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서를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의 젊은 MZ세대들, 그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 이 관점으로 제가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헌신을 요구한다. MZ세대들 헌신합니다. 그들이 헌신을 하면 무섭게 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런데 소통되지 않은, 이해되지 않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강원 목사님 표현에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그 답대로 대답해. 답정너. 이거는 이 세대 애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수용되어져야 희생한다는 것이 이 MZ세대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 보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보면 기특해 하시고, 와,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니, 애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병사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말들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 인사이트, 깨달음, 이해.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충성할 수 있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디모데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MZ세대들 그 소통은 성령의 역사. 교회의 젊은 세대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주께서 범사에 총명함을 주셔야 그들이 수용하고 이해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길로 간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범사에 그들에게 총명을 주옵소서. 이게 기성세대들의 청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고난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8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갇혔다. 나도 고난을 당했다. 나도 매임당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매임당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1963년 8월 28일에 미국의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 전 미국의 수많은 사람, 20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연설을 듣습니다. 그 유명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죠. 혹시 아직도 그 연설의 전문을 못 읽어보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목사님들 아직 못 읽었으면 최고의 설교문입니다. 볼수록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정말 목사로서 와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문이지요. 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권 운동가에게 언제가 되면 만족하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이 경찰의 무지막지한 폭력의 공포에 희생되고 있는 한 우리에게 만족이란 없습니다. 흑인이 여행하다가 피곤해 지쳤을 때 고속도로 근처의 여관이나 시내의 호텔에 잠자리를 얻을 수 없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흑인이 이주한다고 해야 고작 작은 흑인 거주지에서 더 큰 흑인 거주지로 가는 것이 전부일 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미시시피의 흑인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뉴욕의 흑인이 마땅히 투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당성이 힘찬 흐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른다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한데 이게 흑인이 이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다가와요. 와, 놀랍습니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꿈.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들은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서 보이셔요? 흑인은 갇혀 있어요. 흑인의 삶은 매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매여 있지 않던 그 말씀대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나는 갇혀 있으나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고난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겁니다. 주와 함께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결국 사도는 이걸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라. 11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주와 함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교회와 함께 했던 위대한 기억을 공유하지 못하는 MZ세대 관계없습니다. 교회와 함께 했던 위대한 기억이 그 교회 건물에 대해서 함께 했던 위대한 기억은요, 결국은 교회 우상화에 빠집니다. 그 기억을 공유할 이유 없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참으며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 기억, 그 체험, 그것이 있으면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건물에 대한 위대한 기억을 공유하려고 했던 그 기억이 단절된 게 도리어 감사하다, MZ세대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구나. 왜? 미국 보십시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위대한 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꿈이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꿈이 자유해지고 실현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미국의 문제, 왜 모든 종교에 평등을 줘야 한다는 그 사고 때문에 링컨이 링컨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링컨만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교회가 클 수 있었고 교회가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큰 건물과 대형 교회가 그것을 이룬 목회자만 남아 있으니 이것이 어찌 되겠습니까? MZ세대가 교회에 대한 기억이, 위대한 기억이 단절된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왜? 구주와 함께 걷는 것,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기회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래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체험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